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5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될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누가복음의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같은 치유 기적을 이야기해도 조금 더 상세하고 샘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방인 크리스찬 데오빌로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율법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절실히 소망하는 자고 화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절실하게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고 화가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도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요. 복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주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 소멸될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우리 입술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백신 치열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제 문제도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나와야 코로나19가 소멸이 되겠죠.
그러나 결코 이것만으로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결코 해결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것은 백신과 치료제 문제를 초월한 문제입니다.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도 받을 줄도 알고 서로 살피고 그러는 가운데에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또한 패권 싸움으로 가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 절망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절망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먼저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코로나19 소멸은 주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묵상한다면 주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복되고 축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특별히 주님이 오신 성탄절 새벽에 주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 이제 끝나신 이후에 아침 드시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전국적인 시행이어서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만. 그래서 11시 예배는 우리 베델 성전 본당에서 20명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팀, 예배위원, 그리고 먼저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 예배당은 20명만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차를 몰고 교회로 오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각자 차량, 개인 차량 안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드라이브 앤 파킹 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오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탄 선물 현재는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이거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순서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0명은 나가면서 받으시고 차량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예배 끝나고 한 3분 정도 후에 교회 정문 앞을 지나가시면 정문에서 2021년도 달력 그리고 성탄 선물 그리고 떡 그리고 간식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내리시지도 마시고 지나가시면서 선물 받으시고 차량 안에서나 각자 집에 가셔서 드시고 성탄 오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